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늘도 신명기 16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그런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사 여러분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은총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범사에 복이 흘러넘치고 무엇보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말씀이 새벽마다 선포돼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하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날마다 새벽마다 밀려오죠. 오늘은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됐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 언제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열어주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언제나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1시간을 설교를 하던 2시간을 설교하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라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이 중요하구나. 사람들은 다 각자 인생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무리 외쳐도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아가.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늘 입이 나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닥치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은혜는 잊어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기억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내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 너는 1년에 3번 이 3대 절기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억.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 그 은혜를. 그래서 무교절, 곧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뭐 유월 한 적이 유월의 그 역사가 벌써 오래됐지만 꿀과 젖히는 가나안 산지에서 그 축복 아름다운 땅에서 생활하면서 저 광야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여러분 먼 과거의 일입니다. 그냥 잊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본래 너희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 너희는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거예요. 77절, 우리가 말하면은 이 맥추절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너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땡스기빙, 우리로 말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에는 선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억입니다. 뭐에 대한 기억?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그래서 늘 그걸 잊지 마라. 기억해야 돼. 말로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1년에 3번 계속 이 절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망각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렇죠?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새해마다 하늘을 출발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맥추절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또 땡스기빙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또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총,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고 그래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절기들을 반복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절기를 맞이하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의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저렇게 감사하며 나가는구나.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절기도 그냥 지나가고 아무런 그 마음의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 주는 거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지니라. 내 평생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근본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야. 너는 노예였어. 그런 너를 내가 해방시켜서 지금 이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을 너는 평생에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영적으로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6월의 축복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평생,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희망브릿지 특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들, 그 몇몇 어머니들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교우들은 참석 안 하고 외부에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열 몇 번씩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에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어느 학교의 학부모 임원인데 거기 모시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교우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스러기 좀 나눠준 건데,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 여러분,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 그냥 처음에는 막 그러지만 맨날 그냥 초호화 뷔페에서 먹으라 그러면 나중에요, 그 음식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가던 사람들은요, 뷔페는 고사하고요, 누군가 조그만 음식 하나 나눠줘도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풍요롭게 살 거야. 그 풍요 한복판에 있을 때 절대로, 그렇죠?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일은 어디예요? 너희가 먹을 양식도 없고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출애굽 시켜줬던 그때 그 시절 절대로 잊지 마.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이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겁니다. 왜 변질될까?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기억?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고난의 떡을 먹었던 시절, 그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이 낮추는 것도요, 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냐, 나 잘난 맛으로 살아왔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세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성도 시절을 기억해. 그렇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장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분자가 성도 시절입니다. 집사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면 조금, 근데 권사가 되면 또 조금, 거기서 장로가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 자기를 낮추고 그 이전에 목사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냈던 사람이 점점 중직자가 되면 목사님의 소리를 함부로 내가 흘러듣지 않고 겸손히 경청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할렐루야. 자기를 낮춰야 돼.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아니야.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잘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홍해도 건너왔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는 걸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또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 그 허다한 무리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으러 먹었어요. 왜?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축복의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만 더디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막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을 세워서 반역을 행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와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 넘어간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 내려놓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기억해야 돼. 기억. 은혜였구나. 내가 사실은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노예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출애굽 시켜주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가까이 지내는 지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저도 다 아는 후배 목사인데 그 후배 목사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없대. 두 가지가. 뭐가 없냐? 하나는 땡큐가 없고 하나는 I'm sorry가 없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선배가 여러 가지로 많이 베풀어줘서 길도 열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지금 아주 귀한 자리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봐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배가 너무 가슴이 아파. 오죽하면은 우리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저 가슴에 사무쳤으면은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래. 하나는 땡큐가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I'm sorry가 없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 단임을 하고 있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주의 종의 가슴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박으면은 인생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근데 그 감사가 그냥 나오지 않아. 그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그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어.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한 게 있거나 서운하게 한 게 있어서 섭섭해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데 계속 핑계를 대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그냥 뭐라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한 건데 그런데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다고 해마다 찾아오고 때마다 연락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귀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도 보고도 배워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이렇게 불러다가 세워주고 또 연결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배은망덕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축복들을 누리며 살 텐데 어리석어서 조금 이렇게 세워주면 그때부터 자기 잘난 맛으로 잘났는 줄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사무치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에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지금 당장 좀 서운하고 힘들어도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저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해 줬던 사람이지. 그걸 생각하면요 다 극복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를 잊었으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6월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유월시키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오게 하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했고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저는 제 카톡에 지금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제 이름은 내 이름 석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긍정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할 거야.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게 제 카톡, 제 이름 대신 들어가 있는 프로필 네임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도 열고요. 은혜의 문도 열고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길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억을 잘해야 가능해. 기억.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올챙이 뜰 시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지십시오.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추억이라고 그러는데 추억이 많은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던 시절의 추억들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면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